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밭을 가는데 소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혼을 내도 꿈쩍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소가 일어나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참 난감했지만 장로님 부탁이라서 목사는 소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밭에 주저앉은 소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어기적거리고 일어나더니 밭을 갈더랍니다. 하도 신기해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 하셨습니까? 별말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아니라도 애 먹이는 사람이 참 많은데 왜 너까지 이럴 거냐고 했습니다. 며칠 후 장로님이 또 찾아와서 소가 주저앉았다고 일으켜달라고 했습니다. 소를 찾아간 목사가 또 귀에다 대고 뭐라고 몇 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소가 벌떡 일어나더니 힘있게 제자리로 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하더랍니다. 신기해서 장로님이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무슨 말 하셨습니까? 목사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너 목회할래? 밭 갈래? 목회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유머입니다. 저도 장로로 한 10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목사가 되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사가 원하는 일에 동역한 것은 좀 빈약했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까 목회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목회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아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로 임명된 모든 우리 일꾼들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그리고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필요하신 교회를 잘 세우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면 교회는 이웃과 민족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입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비전입니까? 현대는 생명을 던질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신을 드릴 비전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이 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저는 은혜로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가 가질 자세는 무엇일까요? 교회 직분자로서 가질 자세, 첫째, 감사의식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불러주시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1946년 6월 북한의 진주한 공산주의자들은 일제 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를 잡아갔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의 부인이신 오정모 사모는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그 아들까지 받으시려 합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종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유로 아들까지 잃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종모 사모님 마음속에 주님의 부르심도 은혜이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순교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요즘은 참 많이들 연약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말씀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왜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은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는 사역자, 동역자, 제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인, 봉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식사할 때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 또는 먼지를 일으키며 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교회의 종이 된 것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신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 당시 학문이 매우 탁월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부름받은 이 사실을 그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아직 일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고백이라면 그 마음속에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도 없고 오직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유익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로버트 사베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친구를 보내주소서. 자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이 일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충성과 수고로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땀으로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저항하는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청지기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하기는 이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각자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경철 교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홀씨는 바람에 날려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탓하지 않고
자신이 피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이 보내신 자리를 탓하지 않고 자신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열매를 맺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 사명,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직분을 맡았을 때 가질 자세는 무엇일까요? 둘째, 은혜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의 의식.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젊은 시절에 죄악에 사로잡혀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하는 중에 설교자가 외치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스펄전을 불러주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스펄전의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땅 끝에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느니라. 스펄전 목사는 그날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맞습니다. 은혜 의식이 강할수록 은혜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할 때, 아니 주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두 가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둘째, 내가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고 있는가? 이 주님에 대한 사랑,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등지고 살기 쉽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 한번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나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진실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실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사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신의 지난날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특별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그러지 못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도 나를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어찌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피를 토하듯이 자신의 지난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지난날 그가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고개조차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고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깊이 뿌리내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없는 자에게 물으신 것이라면 책망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물으신 것이라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이 열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네 잘못된 열심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사람이로구나.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충성되게 여기심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은혜 앞에 그는 감격했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는 없을망정 그 부르심 자체가 자신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풍성했는가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의 고백이요 찬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기 쉽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실상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제 생일날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 생일 축하를 불러주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한테 손을 들이대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 쓸데없는 자를 불러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다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몸과 마음을 다 던져 순종할 은혜가 이 부르심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전히 비참하고 부끄러웠던 과거에 발목이 잡혀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던 지난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인물 속에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 살려고 거짓말하면서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내어줬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행한 죄인이요 그 상대방 남편을 죽이는 일에 도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부끄러운 삶의 세계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충성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직분을 맡았을 때 가질 자세는 무엇일까요? 셋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런 사람도 교회 나오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와,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하셨구나.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씀씀이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세워진 직분자를 향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약점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일꾼이래?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기쁘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일꾼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는 탁월한 종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뽑으셨나? 제일 가까이 했던 제자들, 베드로, 아너레, 야고보, 요한,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당시 동족들에게 매국노로 욕을 먹는 세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로 쓸 만한 탁월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왜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부르심,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했던 사람,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은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가득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의가 충만한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부패한 인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이유인지를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여기에 내가 하는 그러나와 내가 사이에 중요한 문장이 빠져 있어요. 성경 원어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사도 바울은 이 죄인 중에 괴수 같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라고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이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책임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책임 의식을 가진 일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믿음을 시작한 어린 영혼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16절을 저는 이렇게 풀어봤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 성경을 한번 제 나름대로 풀어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도 오래 참으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종으로 삼으신 주님의 긍휼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나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그 증거 아닙니까? 쉽죠? 너무 감동이 돼서 대답할 힘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긍휼을 주목하게 하는 한편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약한 교인은 종목이도의 대상이고, 사나운 교인은 성화의 방편이고, 강력한 가시 같은 교인은 겸손의 도구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연약한 교인을 보면 종목이도 해주세요. 사나운 교인이 있으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강력한 가시를 보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내 지체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은 마땅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을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마침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종답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며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의식을 가진 교회 일꾼의 자세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의 글에서 본 내용입니다. 80세가 넘은 여선교사 로비 엘리아슨과 로라 에드워즈가 카메룬에서 순직했습니다. 이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의사와 간호사로서 질고에 빠진 아프리카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한 분들입니다. 순직했던 그날도 환자들을 찾아 카메룬의 산악지대를 가다가 자동차의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하며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비극입니까? 잠시 멈추었다가 파이퍼 목사는 말했습니다. 80세가 넘은 두 여인이 다른 사람은 은퇴하고 휴양지나 요양원에서 편한 여생을 보내고 있을 때 평생 주님을 위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순간에 주님의 품에 안긴 일이 비극이냐 말입니다. 파이퍼 목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파이퍼 목사는 어떤 것이 비극인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1988년 2월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글입니다. 제목은 이런 시작, 이런 은퇴입니다. 미국 동북부 지역에 사는 밥과 페니 부부는 5년 일찍 은퇴했습니다. 밥은 59세, 페니는 51세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플로리다에 있는 집을 샀습니다. 보트도 샀습니다. 그리고 희귀한 조개를 모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파이퍼 목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왜 그런 설교를 했을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의 안일과 자신만의 삶을 겨우겨우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비극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안일과 편한 여생에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에 온몸과 마음을 다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 삶에 존귀한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 얼마나 특별한 삶입니까? 마침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알고 이 부르심을 위하여 온전히 충성하는 종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탁월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